안녕하세요. 9월 17일 금요일 아침, 오늘도 기쁜 주말을 시작하는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결국 믿음의 문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서부터 이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1년만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지만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이 1년 뒤에 12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을 때 그 땅의 백성들이 두려워 못 들어간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들의 그 불신앙대로 40년이라는 기간으로 광야 생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광야 생활,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을 디디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나와서 한 달하고 15일쯤 지났을 때 가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을 다 먹고 이제 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만나가 그친 날이 출애굽 41년 1월 17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아침마다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40년간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나는 성경에 보면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하늘에서 함께 내렸던 그러한 밀가루와 같은 그 조그만 알갱이였습니다. 아침 햇살로 이슬이 마르고 나면 만나만 그 자리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어나 이 만나를 거두어서 이것을 볶아 먹든 삶아 먹든 아니면 데쳐 먹든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 먹었으면 됐습니다. 아직 이 만나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작고 둥글며 흰 서리같이 세미하게 생겼다. 또한 비유로는 진주같이 생겼고 가시같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봐서 아마 동글동글한 조그마한 희고 윤기 나는 그런 구슬처럼 생긴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절구에 찢거나 맷돌에 갈아서 가루를 만들었고 그 가루를 가마에 넣고 삶은 다음에 빵이나 과자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우리가 떡을 해 먹은 것처럼 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 맛이 꿀 섞은 과자나 기름 섞은 과자처럼 달고 맛있다, 이렇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1인당 한 오멜씩 거두었다 했는데 한 오멜은 약 3리터, 그러니까 1리터짜리 생수병 3개 정도 분량이 1인분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 한 사람이 충분히 한 4인 가족에 약간 무겁더라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무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다라는 이름의 뜻이 참 재밌잖아요. 이게 영어로 이제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지? 세상에 처음 보는 게 내리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뭐냐? 이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한 것이 그 만나의 이름이 되고 대답한 것이 이름이 된 겁니다. 서로 간에. 자, 그런데 이 만나의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비한 양식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모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만나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나는 오늘 여기서 인도하시는 현재의 주님을 믿고 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원망했다, 배고파서 원망했다가 6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고프게 만나를 주셨다. 우리도 힘들 때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보름 만에 마치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마라강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리고 불평한 것처럼 한 달 보름 만에 먹을 것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 해주신 것에 대한 원망,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불평,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만나가 없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불평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에 나온 불신앙이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주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주님을 경험하면서도 믿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뻔히 기적적으로 주실 걸 알면서도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 나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만나는 내일과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나는 평일에는 하루치만 거둘 수 있고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내가 만나를 거두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지만 내일 오늘 만나를 기대하고 또는 안식일 다음날에 내일 만나를 믿으면서 내일과 미래를 주님에게 맡기며 오늘만 만나를 걷는 것, 오늘 먹을 것만 걷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떡해? 하나님이 안식일 다음날 안 주시면 어떡해? 이틀치를 걷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루의 식량으로 이 만나를 주신 겁니다. 더 걷어가서 보관해 놓으면 다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니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믿어. 이게 참 말은 쉬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몰라서 불평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서 지금 내가 경제가 어렵다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나요? 아니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눈에 보이는 것을 나중에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먹고 사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분명한 건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분명히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은 다 죽었지만 진짜 생명의 떡인 나를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국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만나를 믿고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것을 믿고 살지 말고 지금 나를 믿고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만나를 주시는 목적은 만나를 먹고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한나의 믿음, 사무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탄생케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결국 우리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재벌로 죽어도 이 세상에서 죽고요, 대통령이 되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죽어도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만나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주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만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며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든 현실들이 아닌 그 현실을 뛰어넘는 주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가 그 주님을 붙드는 바로 현실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